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1월 12일 화요일 큐티 투게더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오늘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큐티하면서 사실 제일 묵상하기 힘든 본문이 바로 오늘 같은 본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하염없이 나오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아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일수록 어떤 난감함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구약 인물들에 대한 배경을 안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겠지만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족보, 이 당시의 족보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남자는 남자를 낳는다는 좀 어색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42대를 지나면서 나오는 이 많은 남자의 이름 중에 여자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들은 정말 중요한 업적을 남겼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이 상식을 완전히 깹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인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제외한 사람들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창녀인 척하면서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한 사람이 이 다말이고요. 라합은 기생이었고 룻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기까지 그 족보를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잊혀질 법한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나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다가 잊혀질 이름이었지만 그런 나의 이름을
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되는 영광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이 나시기까지가 14대가 3번 나옵니다. 즉 42대를 거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 긴 시간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기간에 뭐 점 한 번 찍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신 약속, 사실 그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쭉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보고 있으면 성경에서 하신 약속들을 지켜나가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등등등, 아마 각자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들이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 노트를 다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 쓰고 있다가 작년에 막 바쁘고 그러면서 이게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요즘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짜증이 많은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썼었던 감사 노트를 다시 써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만나는 또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 중에 적어도 3명 이상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제가 오늘 고른 찬양은 찬송가 393장에 나오는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가사가 참 많이 은혜가 되죠. 우리가 오늘 하루 보내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또 바라보고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시고 또 어떤 적용을 해보셨나요? 풍성한 큐티 나눔을 위해서 영상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